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성도 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문제를 법정에 가지고 와서 다투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너희 안에 세상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질서여서 그것은 올바른 이렇게 그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도 너희 거룩한 성도이면서 어떻게 세상 법을 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고 갈등하느냐? 너희 안에 그럴 만한 이렇게 판단받을 만한 그런 지혜와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 만한 것이 없느냐? 이렇게 꾸지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성도 간의 문제는 성도가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 때문에 교회의 법이 발달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법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헌법 안에 물론 재판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한 내용이 그냥 싫으면 우리는 세상 법정으로 가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삼심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법에서도 보면 삼심제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1심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2심이 있고 마지막에 3심은 대법원에서 합니다. 이런 내용이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안에서도 당회에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그 당회에서 되지 않으면 노회로 가고 노회에서 되지 않으면 총회까지 가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면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의 문제,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면 교인들끼리의 갈등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 세상 법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자라고 해서 교회가 법정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 법들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은 신명기 말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통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의 문제들을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지 세상의 불의함 속에 세상의 법에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은 그리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만 세상에 너무나도 이제 세속화가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에서 결정한다 그래도 나는 싫어, 그냥 세상법으로 갈래,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교회법으로 판단을 해봤자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세상법에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죠.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어서 뭐 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구속시킬 수도 있고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법으로 나아가는 그런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유럽 사회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들이 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법이 더 강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아니냐, 너희가 믿음 안에서 함께 한 가족을 이루는 형제들끼리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런 꾸지람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7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형제 간의 갈등이 있는데 정말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속기도 하고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안에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세상 재판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차라리 세상 재판으로 가지 말고 너희가 속고 말하라, 손해보고 말하라, 그냥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다툼은 크게 요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가족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이 무척 심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이나 이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들이 심한데 이런 일로 인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는 일들이 자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너 가져라 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포기해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또 어떤 분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있는데요, 아니 그런 사람 그냥 그렇게 살라고 냅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과연 당신의 도움을 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누구를 주겠다, 그건 부모님 마음이에요. 뭐 누가 꼬셨든지 어쨌든지 뭐 상관없이 부모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서운해가지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갖고 싶고 욕심 부리고 있으면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도 있지만 세상적인 욕심을 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손을 못 놔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감정과 여러 가지로 갈등으로만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줘라,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줘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면 나도 하나를 가지려고 하고, 누군가 욕심 부리면 나도 똑같이 나눠야지, 맨날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욕심 부리고 더 빼앗으려고 하면 그냥 줘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내가 비록 없으면 또 연약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살아가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인데 형제간에 고소하고 욕심부리고 뭐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잊는다는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감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론만 이야기를 해서 아니 목사님 저 사람도 욕심부리고 세상 방식 다 살아가는데 천국은 가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유업의 가치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데 천국이 보장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믿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며 물론 100% 살 수는 없습니다. 100% 살 수는 없는데 100%를 아니라 살려고 끊임없이 그런 모습으로 성화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욕심부리고 욕망을 따라 잔뜩 살면서 교회당에 나오면서 나는 주님 믿습니다. 맨날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사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결국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런 세상의 구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이 땅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많은 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마치 천국행 티켓을 산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입술로 고백하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나 천국 가기로 결정됐고 티켓 땄어.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행을 티켓을 딴 게 아니라 방향만 들어선 겁니다. 방향만 들어섰는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천국행 열차가 됐든 비행기든지 샀다고 합시다. 사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비행기를 타야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사는 것처럼 마치 나는 교회에 들어왔으면 난 그걸로 끝난 줄 아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뭔지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뭐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을 채워주십시오. 비나이다밖에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바람과 기대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것만 하면 또 그게 많으면 믿음이 있는 줄 아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참 믿음은 내가 성경의 말씀을 알고 주님께서 가르치심을 따라서 내가 오늘 또 살아갑니다. 주님 또 때로는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보증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 간에 즉 믿음 안에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하나도 믿음을 따라서 해결하거나 또는 믿음을 따라서 포기하거나 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재판하고 그 정도 아닌데요. 아니, 그 정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예의고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서로 간에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나 혼자만 꽁하고 있고 불편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무엇에 따라 살아가느냐? 여러분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내려놓고 회복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 간의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 많은 것들 속에 손해보면서 사십시오. 양보하면서 사십시오. 내려놓으면서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도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그 유업을 이어갈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